스승의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특별 찬송으로 찬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몇 년 전인데 그 학력평가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꼴찌를 한 반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재치 있는 글을 남겼어요. 그 신문에 난 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목은 담임의 멘붕. 멘붕은 멘탈 붕괴 이런 뜻이잖아요. 멘탈 붕괴. 요즘 우리 빌립보서에 왜 그 마인드 나오잖아요. 그런 식인데 멘탈 붕괴 이런 내용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성실이 모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다른 반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 희생과 봉사정신은 역사의 길이 남아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 평균 등급 9등급 이게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9등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담임은 뒤에서 응원해 줄게요. 5월 스승의 날에 다른 것은 말고라도 혈압약은 꼭 사주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 아마 그 자기 반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재치 있는 글을 올려서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 혈압 오른갑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올린 재치 있는 글 같습니다. 스승의 날은 우리를 가르친 그 스승, 선생님의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장주희 선생님, 장규호 선생님 스승의 노래 압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다음에 부를까요? 이런 마음으로 부르시고 스승의 노래 요즘은 학교가 어떤 식을 안 하니까 전에는 무조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승의 노래든 6.25 노래든 막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르기도 하고 교실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니까 기념일에 노래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하셔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은혜평강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교사로서 섬기고 있음에 대해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교사란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 우리가 본받을 교사,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사 중의 교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로 최고의 교사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데오빌로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높은 관직이 있는 분인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를 나는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의사.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병원 중에 누가병원 있죠. 누가병원.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가르치시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교사 중에 교사인데 그분은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고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러니까 행동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 중에 교사, 최고의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함이 따라줘야 됩니다. 자기도 행동하면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도 행동하면서 가르치는 그 교사가 최고의 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어디부터 다닙니까? 어린이집. 우리 이제 변은우는 이제 병설 유치원. 또 우리 엄서영은 초등학교. 또 우리 엄윤지는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또 오늘날은 우리 은혜 평강교회 변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하는 것, 행함이 따라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함의 본을 보이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십자가로 이렇게 나타내시죠. 기독교가 뭐냐? 십자가. 또는 좀 더 늘어뜨리면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줄여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최고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엄청난 행동이죠. 엄청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존심도 죽이고 여러분의 기분도 좀 죽이고 감정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좀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멋진 제자다. 멋진 학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은 것부터 해보셔요. 상대방이 내 기분 안 맞춰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때도 내 좀 감정을 죽이고,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또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좀 분을 사귀고, 어쨌든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이 실력이 늘고 이래가지고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르치신 분이다. 행동으로 가르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이라는 게 결국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잘 배운 것이다. 정말 좋은 모범적인 사람이다. 순종. 저도 이제 한 번씩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어떤 일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들끼리 모였던, 장로님과 함께 모였던.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했는데, 이 정도는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저도 이제 순종하려고 하죠.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 어쨌든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그것이 이제 행동이 되고, 그것이 모여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잘 가르치셨어요.
결국 이제 이 교사 중에 교사, 좋은 교사는 잘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날의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준비할 것도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할 게 없어도 미리부터 잘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놀라운 것들이 나옵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내용이 많지도 않고 뭐 그래도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칠 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은 정말 잘 가르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관광지에 가든지 또 이렇게 하면요. 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스토리텔링. 어떤 장소에 갔어요. 이 장소가 뭡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장소가 이렇게 되기까지 일어난 일을 이야기로 이렇게 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럼 듣는 사람이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감명을 받는 거예요. 감명. 제가 우연히 왜 요즘 그 파란 눈의 그 한국인 있지 않습니까? 인요한이라는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전라도 순천에서 자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순천 자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순천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다가 그 사랑방. 요즘 같은 그게 이제 아마 무슨 마을 복지회관 같은데 그런 데 가면 할머니들이 얘기를 해주신대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 자랐대요. 자라서 지금 이제 의대 교수가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자기가 잘 가르치는 선생이래. 연세대학교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릴 때 순천에서 할머니들에게 스토리텔링을 늘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어떤 어려운 이야기, 의학적 이야기라도 이야기처럼 재밌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연세대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왜 환자 진료할 때 무두둑한 의사가 있고 설명을 잘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 무뚝뚝한 의사는 좀 불러내서 좀 나무라고 싶더라고. 당신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 되겠나. 환자는 아파서 왔으면 좀 다정다감하게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이렇고 이건 이렇고 뭐 좀 설명을 해줘야 할 건데 다짜고짜 그냥 뭐 이렇게 하냐고. 참 그런 의사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요한 그분은 자기 어릴 때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던 스토리텔링, 그게 자기 가르치는 이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원조입니다. 원조. 뭐 요새 원조가 하도 많아서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런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이야기. 그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안 하려고 예수님처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그렇게 설교 지금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야 듣는 사람 재미가 있지 뭐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예수님처럼 한 번 꺼내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원조다. 정말 이야기식으로. 정말 잘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 교사다. 우리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잘 가르쳐서 소문나도록. 수남중학교도 소문이 나고 수남중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은혜와 평강교회 갔더니만 선생님이 잘 가르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고 유라중학교에도 소문이 나고 관동초등학교에도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치더라. 근데 요즘 학생들이 이 가르침을 잘 받기 싫어해요. 가르침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치는 거 듣기만 잘 들어도 어쨌든 중상 정도로 올라갑니다. 듣기만 잘 들어도.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 또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탁 읽어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 이거 공과 이거야 뭐 덜렁덜렁 들고 가서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한 선생님인데 이 쉬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또 하나는 교회 학교는 쉬운 거는 또 교회 안 다니고 처음 온 학생들 어렵습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다가 성경 이야기를 모르다가 왔는데 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얘기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온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노력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뭐 나사렛 이런 동네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너무 잘 가르쳐 가지고 가르칠 때마다 3,000명 5,000명 7,000명 그래 모이지 않습니까?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야 저기 예수라는 분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단다.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얘기한단다. 이래가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뭐 저도 은혜 변목사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스님들도 잘해야 되고 어쨌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수남중학교에 은혜 변목의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좀 나도록 어쨌든 잘 가르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오늘 어떠한가.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어린이재단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요.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행복한가 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2012년도에 조사한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2022년도 23 조사를 쭉 봤어요. 보니까 해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23개국이 꼴찌입니다. 꼴찌. 야, 이상하죠. 그죠?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물질적 행복 지수. 그건 뭘 묻냐면 이런 거 묻습니다. 가족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가? 동그라미. 집에 책이 많이 있는가? 동그라미.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있는가? 동그라미. 책상이 이런 동그라미 조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4위입니다. 4위. 물질적 행복 지수는 높습니다.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요즘 어지간하면 다 뭐 자기 집 있고 자동차 있고 또 뭐 공부방 있고 책상 있고 뭐 또 책도 뭐 많아서 계속 이러면 버리잖아요. 책이죠? 계속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조사는 OECD 국가 중에 4위라. 23개 나라 중에 엄청나죠. 근데 진짜 행복 지수. 어떤 걸 묻냐면 이런 거 묻습니다. 학교 생활을 좋아하는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 이런 걸 물은 그 행복 지수는 23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아,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물질적 지수는 높은데 진짜 행복 지수는 낮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걸 염두에 줘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사를 했어요. 방정환 재단에서. 도대체 어린이 학생들이 왜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1번 학업 성적 때문에 제일 행복해 안 하는가? 항상 몇 등이냐? 몇 점이냐?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제일 행복해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낼 수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지금. 그 말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시스템이 안 좋다. 또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방법이 좋지 않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별로 안 좋다. 세상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에 묻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간혹 학교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켜 세워주고 공부를 못하면 무시하고 이래 돼버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몇 명 없잖아요, 반에서. 대부분 다 공부를 못하는데 대부분 다 못하는 학생들이 그 행복지수 높을 수가 없는 거죠. 학교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녀봐 잘 알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반에서 1등 하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일찍 가고 싶은 거예요. 항상 1등 하니까. 2등은 그다음 기분 나빠서 좀 10분 뒤에 가고 3등은 15분 뒤에 가고 자꾸자꾸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학업과 성적 때문이에요. 안타깝게. 또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 도대체 그럼 이 학생들이 이 학업과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행복해하지 않는 원인들이 몇 있는가? 한 4가지 조사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이 행복해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집콕을 많이 한다. 집에 많이 처박혀 있다. 집콕. 3번째, 저녁 혼밥을 많이 한다. 이게 부모들하고 밥을 다 따로 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쨌든 목숨을 걸고라도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알아서 밥 챙겨 먹어라.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엄마가 죽어도 갈 테니까 기다리라. 이래갖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온라인 활동. 밤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게임. 건우군, 유신군. 아, 알았어요. 오케이. 접수했어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나 몰라. 하여튼, 이게 뭐든지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 온라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프라인을 좀 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너무 많이 해요. 밖에서 좀 뛰놀아야 되는데 안에서 집콕에다가 혼밥에다가 온라인에다가 엄마는 또 아이가 그러니까 아무 조용하니까 또 좋단다. 우리 애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네, 지방에서 집콕하고 네, 지방에서 온라인 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쨌든 밥도 같이 먹고 또 오프라인 활동도 좀 하고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이 오프라인 아니에요. 오프라인. 온라인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야 되고 귀찮아도 깨끗한 옷 다리 입어야 되고 이렇게 좀 신발도 고쳐 신고 이 옷이는 이게 오프라인 활동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또 만나면 뭡니까? 좀 귀찮아서 인사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정지훈 목사님과 인사하고 또 정민우 인사하고 이 귀찮아도 인사하고 이 활동이 좋은 겁니다. 아니 나 귀찮아요. 그래서 막 주일날 일어나지도 않고 집에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할수록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틀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칠 거냐, 어떤 생각을 심어줄 거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또는 결혼한 친구도 있고 많은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맡길 거며 부모인 나는 어떻게 가르칠 거며 또 목사님의 설교를 아이들이 어떻게 듣게 할 거며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포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는 이게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교회 오시면 이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요새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 소문난 거 아시죠?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유라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다 최고의 선생님들. 또 우리가 반주하는 선생님 보세요. 이 반주만 하는 옆에 듣기만 들어도 행복해 그냥 또 듣고만 있어도 돼요. 우리 저 반주 선생님 집사님은 여기 교인이 한 1000명쯤 있는 생각하고 지금 1000명쯤. 1000명 교인을 상대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피아노 소리 음악 듣죠. 이 드럼 치는 이 선생님은 이 모션이 너무 작아서 내가 맨날 불평이지만 실력이 대단한 선생님이 선생님이 특별히 과외 수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악 전공한 분에게 찾아가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또 앞에 선 선생님 아시죠? 앞에 선생님이 기타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으로 또 단련해가지고 음감이 또 뛰어납니다. 음감.
옆에 있는 오늘 이 선생님은 통통 튀는 선생님 너무 예뻐. 나는 그래. 근데 율동만 하면 좋겠더만 또 마이크도 잡아야 되고 막 복잡한데. 조금만 더 나도 일어설 뻔했는데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 종합 선물 세트 교회 오면은 같이 음악 속에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설교 듣고 또 식사 여러분 이청에 가시면 또 우리 이 유라에서 소문난 권사님들의 그 식사 준비 은혜와 평강교회는 목사님 설교보다는 식사가 맛있어서 온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종합 선물 세트 이 오프라인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활동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그 자녀들에 대한 맞춤식 교육이 쉽진 않지만 무조건 데려와 보면 자연스럽게 음악도 접하죠. 설교도 듣죠. 음식도 먹죠. 인사도 하죠. 어른도 있죠. 우리 전부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믿는 교회 이런 교회 드뭅니다. 다양하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양하게 뱃속의 애들도 지금 몇 명이서 뱃속의 애들 당연히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교육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할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 무조건 교회만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또 이것저것 같이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또 행동만 하신 게 아니고 쭉 1절 끝부분에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계속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 거기다가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중 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일꾼으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꾼으로만 키우면 여러분 보시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별로 모범이 안 되는 그런 모습밖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좋은 교육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놓으면 대한민국에서도 훌륭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이런 뭐 할 거예요. 남주자.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우리 정건우 전도사님이 남주자 그랬습니다.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데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차라리 똑똑하지 않으면 큰 사고 안 칠 건데 이게 너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사고 치면 액수가 그냥 커요. 몇백억, 몇천억.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 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교육. 이게 예수님이 시키신 교육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님의 교육을 본받아서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들도 또 부모된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중에 교사, 최고의 교사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